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40대를 맞는 건데 한 대를 빼줘서 39대를 맞았는데 39대를 맞은 횟수가 모두 5번 맞았다. 유대인에게 맞았다라는 말은 회당에서 맞았다는 뜻입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이 매를 맞을 때는 그냥 맞은 게 아니라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발당해서 피고로 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로 태형을 받은 거예요. 태형을 받았는데 39대를 맞아라 라는 처벌만 5번 받았는데,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3절에 보시면은 이 형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부터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되냐면 태형을 때리는데 때릴 때는 수를 맞춰서 때리란 말은 한 대요, 2대요 이렇게 세가면서 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 많이 때릴 수 있는 게 40대까지만이다. 41대 때리면은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40대까지는 때려도 된다예요. 그러면 바울 당시에는 왜 40대에서 한 대를 뺐을까요? 왜냐하면 랍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채찍으로 때려요. 그럼 한 사람은 회당에서 숫자를 세게 돼 있습니다. 한 대요, 2대요. 이게 미슈나에 읽으면은 미슈나에 이 채찍으로 때리는 규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세는 사람이 8대요, 9대 이렇게 세다가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밥 뭐 해 먹지? 뭐 이렇게 딴 생각하다가 10대요 해야 되는데 9대요 한 거예요. 9대요. 그러면 한 대를 잘못 센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40대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41대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41대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매를 때리다가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당에서는 처음부터 그 당시에 한 대를 빼고 때리는 거예요. 실수로 한 대 더 때려도 40대 맞은 거니까 이건 율법을 안 어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재판을 어디서 했냐면 회당에서 했어요. 회당에서 하는데 이 회당이 재판으로 모일 때는 우리는 절대로 법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재판정은 뭐예요? 법을 어긴 사람들 데려다가 재판에서 형벌 주는 데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정의 재판관이나 법원이 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실수로라도 율법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대 빼고 시작해요. 39대까지만 때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유대교에서 철저하게 법원은 뭘 한다? 율법을 지킨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그 1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은 뭐 하는 것이냐면 죄 없는 사람이 끌려와서 고발당해서 오면은 당신은 죄 없다, 의인이다 이렇게 판결 내리는 거고, 죄 있는 사람이 정말로 끌려오면은 너는 악인이다, 유죄다, 그리고 벌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할 때 재판관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도 역시 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재판관들은. 재판관들은 막 맨날 법을 어기면서 여기 와서는 법복 입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는 죄인이요, 너는 의인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재판의 원칙은 뭐냐면 법원은 또 재판관들은 법을 엄정하게 지키고 절대로 법원이 법을 어기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쭉 보면서 다 알게 됐어요. 이 재판관들이 이게 형편없는 재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경희대 헌법학 교수라고 하시는 분인데 허영 교수라는 분이 지난번 신동아하고 인터뷰한 기사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긴 케이스를 모두 10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여러분 다 아시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법을 엄정하게 지켜야 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정인데 이놈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엉터리로 지금 불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말로 헌법재판소 가지고 헌법개판소고 헌법재판관들이 아니라 헌법개판관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데 심지어 총시계를 갖다 놓고 총시계를 갖다 놓고 이걸 눌러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스데반이 산헤드린에 그죠? 예루살렘의 유대교 최고법정입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고발자가 고발하고 나니까 재판관이 자 피고가 나와서 너 하고 싶은 말 해라 자기 방어해라 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입을 열고 말하는 게 7장 2절부터 시작을 해요. 몇 절까지 하냐면 56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설교라기보다는 법정에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한 자기 변호입니다. 이거 하는데 유대교의 원칙은 뭐냐면은 절대로 이 피고가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입을 열고 얘기하면은 입을 다물고 자기가 말 다 했다 할 때까지 말을 끊지 않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다. 유대인이 이 얘기를 어셌어요. 유대교 최고법정에서 했는데 그 말을 했는데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번호로 하게 그냥 내버려 뒀어요. 어느 대목에서 결국 제지했냐면 스데반이 내가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하나님 앉아 계시고 그리스도가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내가 보고 있다 그 얘기하니까 그 대목에서는 한 소시 와서 만류하고 붙잡고 여기서 재판 끝.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스데반에게 자기 방어권을 어떻게 했다?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헌법재판소는 지금 어떻게 재판하냐면은 대통령이 자기 방어를 하겠다고 발언권 달라고 그러니까는 시간 없다고 안 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네. 이러니까 헌법재판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에 나오는 원리, 원칙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봐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1절에서도 바울이 이번에는 헬라인들의 법정에서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데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자기 변호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에서 27절까지도 그 내용이 다 뭐예요? 바울의 자기 변호인데 유대인의 법정이건 로마인들의 법정이건 자기 변호는 다 하는 건데 유대교 법정에서 초침 갖다 놓고 초시계 갖다 놓고 재판합니까? 로마인들의 법정에서 초시계 갖다 놓고 이 방어권을 하냐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 원래 어떤 형사재판에서도 재판관이 거기에 초시계 갖다 놓고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아다시피 헌법재판소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이 재판관들은 무조건 탄핵 인용을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지금 재판을 끌고 가는데, 과연 재판 결과가 6명의 탄핵 인용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5명 탄핵 인용한다 그러고 3명은 반대해서 결국 탄핵이 기각될 것이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네가 보기에는 어떨 것 같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60% 대 40%. 60%는 뭐냐면, 반응하지 마시고 아직 60%의 탄핵 인용 가능성과 기각될 가능성은 저는 40%. 지금 현재로서는, 즉 다시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이 인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쪽에 저는 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안심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3월 중순경에 이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좀 더 있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 국민들이 정말로 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을 확실하고 강력하게 해서 헌법재판소에 있는 이 사람들, 나머지 4명, 그 사람들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왕에 아까 우리 이종민 목사님께서 장신대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학교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 학교에는 지금 교수들이 모두 한 80여 명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에 교수들이 교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때 자기 이름을 넣고 싶은 사람은 넣어라. 그래갖고 넣은 사람이 있고 안 넣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물론 안 넣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안 넣은 사람이 누군가 몇 명인가 머릿수를 세봤어요. 몇 명이 안 했냐면 80여 명 중에 10명이 안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안 했는데, 누가 안 했나 보니까 교회음악과 교수들 중에 3명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훈과 교수들이 조금 그래도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교양학은 뭐 영어, 독어, 뭐 이렇게 철학, 인문학 가르치는 교수들이 3명이 안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안 했고, 뭐 구약의 교수 1명이 안 했고, 나머지 2명은 왜 안 했나 보니까 아마도 연구학기라서 미처 연락을 못 받아서 안 한 게 아닌가. 무슨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전체 교수 중에 90%가 탄핵 찬성이고 10% 정도가 반대인데, 이번에 그 시국 선언문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통합 측의 신학은 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합 측의 신학은 윤석열 탄핵이다. 우리 통합 측 신학이 윤석열 탄핵입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고 반대고 찬성이고 간에 통합 측의 신학이 어떻게 윤석열 탄핵이고 찬성이고, 그게 어떻게 통합 측의 신학이 될 수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시국 선언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서명하고 동참한 교수가 90%라. 매우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도 그렇고 우리 교단 전체로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예단하시고, 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교수들은 이렇게 90%가 저쪽으로 가는데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한 2년 전에 우리가 외부 기관에게 의뢰를 해서 학생들 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서 했는데, 그 의식 조사할 때 정치 의식도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대표가 와서 교수회의 때 서베이 결과를 통계를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이게 보니까는 장신대 학부 신대원 다 합쳐서 정치 의식 통계가 나왔는데, 질문이 어떻게 됐냐면, 당신은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나는 보수다가 30%, 나는 진보다가 20%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중도다가 50%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학생들은 보수가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업체 대표가 뭐라 하냐면 자기들이 일반 대학도 다 이런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교수님들 참고하시라고 일반 대학교의 정치의식 설문조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대학,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교 옆에 있는 건국대학교 같은데 그런 데를 하면은 똑같은 연령층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보수다가 30, 나는 진보다가 30, 나는 중도가 4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대학은 반반이에요, 반반. 근데 장신대는 반보다 조금 더 보수가 많다. 그게 2년 전 통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새로운 변화는 뭐냐면 이번에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을 하니까 장신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학생이 그걸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그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오니까 탄핵 찬성하는 학생이 또 글을 쓰고 이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양쪽이 붙어가지고 몇백 개의 댓글을 쓰면서 치고받고 싸웠는데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압도적으로 이 탄핵 반대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우리가 이 동아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동아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의견을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표현을 못한다. 그래서 계약하면은 이제 3월달에 본 계약인데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지도 교수를 해달라 해서 제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동아리 만들면 그 동아리 이름을 뭘로 할 거냐? 뭐라 했냐면 순애보라고 할 겁니다. 순애보. 순애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순수, 애국, 보수. 순애보라는 동아리가 아마도 3월 초에 3월 말경에 이제 결성이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지금 많은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장신대에서 만약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시국선언 것도 발표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대작으로 써가지고 거의 반박할 대작으로 딱 붙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